어쨌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오지 못한 모든 아버지의 전도 특공대들 어떻게 발걸음을 지초하여 주셔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 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231장. 나의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교육은 딱 나가 집에 딱 돌아가면 아니에요. 그만 여기가 속상하니 하고는 남편 뒷바라지에 빨리 뭐 소뚜껑 운전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성공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실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깐만 계셔주세요. 우선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이상하지? 안에 막 그것들을 입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왜 추위를 타는가 간증 안에 있거든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좀 덜 떨어졌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한 번도 감기도 제대로 안 걸려보고 이랬는데 때가 되니까 또 아픔도 오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폼은 좀 이상하더라도 차림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집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조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대구 전도대학 국위생이며 대구 상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숙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대구에서 태어난 까나고지에 형풍이라는 업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그런 행복 속에 사랑 속에 칭찬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같이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복을 많이 줬던 사람은 언젠가 한번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들고 어렸던 사람은 또 많은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모르게 이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다 간절히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이성이면서 열병이라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는다고 막 할 정도로 1년이 넘도록까지 너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두 이쁘다 하는데 그 이쁜 아이가 죽으면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 부모님들도 예간장을 많이 펴오시고 특별히 우리 할머니께서 이 손자를 살려야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좋은 병원 다 다니고 좋은 약 다 쓰고 다 해도 안 돼가지고 굿도 몇 번을 했습니다. 굿을 해가지고 국제 아줌마한테 좋은 거 다 약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지? 그래서 손녀 하나 살려보겠다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많은 재산을 없앤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나는 사랑이 더 많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두지 않으시고 참 어린 나이지만은 무덤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가가지고 무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게 막 어린 전혀 받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건강을 주셔가지고 저 친구들처럼 뛰어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프니까 저 못 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덤에서 비스름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순전한 기도잖아요. 해도 묻지 않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같으면. 그래서 어른양이라 하고 이럴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철없는 기도야 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올 때, 갈 때는 선생님께 옆이고 친구들에게 옆에갔지만 돌아올 때는 걸으면서 또 쉬어가면서 이렇게 오게 하신 거 하나님. 그 후로는 건강했거든요. 건강해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청년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상덕교회 정영환 목사님 그때 당시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노방전도 전도 막 굉장히 꿈이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밤만 되면은 이제 할머니들, 권사님 할머니, 집사 할머니들 모두 모이셔가지고 전도사님들 없어요. 제 혼자 끼어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찾아가시고 눈이 펑펑 쏟아지고 막 추워가지고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에 담요 하나 듣고 이래가지고 모두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젊은 나이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큰 이제 뚜렷한 목적을 두고는 기도를 못하지만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렇게 또 노방전도도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하는 중에 잘생긴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생긴 청년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긍휼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전도해도 그냥 이래 예수님께서 그냥 던져주고 많은데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하고 이래가지고 꾸려서 이래부터 머리 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혼들 좀 큰일 납니다. 왜냐면 니네 이런 걸 갖고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가지고 그래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신랑 이 청년이 열심히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저도 좀 중간쯤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꼭 저쪽에 남마리가 앉아 있는 사람이 꼭 제병을 앉아. 저는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남자분한테 전도하면 손도 잡고 막 이래 하거든 이러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수줍습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는 남마리 저기 여관입니다 하면서 이래 하는데 자꾸 여기 말도 없이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하고 결혼만 해준다면은 나 예수 잘 믿겠소. 이러는데 청월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금방석에 앉아놓게 되거든요. 금방석 하면 굉장히 좋잖아, 그지? 그럼 목걸이 하나 뭐 팔찌 하나 금가락지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좋은데 금방석에 앉아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붕 떴습니다.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리 갖고 이 사람 잘 사는 것 같다 막 이래 돼가지고 붕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연탄가스로 4번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 하는 길기 때문에 맞춰서 그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몇 번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 아빠 사업이 이제 실패로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잘 됐거든요. 처음 결혼해가지고는 이 마누라가 막 친정에 본가 와가지고 뒷돈을 대주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됐는데 이제 돈도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뒷돈을 대주지 않으니까 사업이 막 내려가게 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게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상 참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나 봐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마누라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마누라 예수 믿지 못하게 해라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한 날 집에 오랜만에 당신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또 예수 잘 믿겠다 해가지고 결혼도 했는데 예수를 믿지 말라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가고 나면 이제 교회 가고 또 누구 자매는 파채를 넣고 다 해놓고는 살짝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냄새 나잖아, 그지? 우리는 예수님 향기를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이런 웃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전쟁, 큰 전쟁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 하루는 이 성경책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성경 말씀을 찢어버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막 내가 죽는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대판을 싸웠어요. 진짜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를 싸웠는데 한편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남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잠시 남편 말 들어가지고 남편 살 좀 잘 되게 하면 설득을 시켜서 다시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느냐. 요맘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게 사단이 주는 거 한다 싶어서 막 물리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오라 하셨는데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업 잘 되면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어보았습니다. 잠시 쉬어보는데 그런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가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병까지 왔습니다. 큰 병까지 왔는데 둘째 아기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좀 놓는데 왜 이러냐면 자궁 안에 동맥을 병원에서 터뜨려가지고 자궁 안에 피가 쫙 다 쏟아져서 한 3번을 박에서다 받아내고 나니까 금방 사람이 해가 가고 이제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탁상하게 남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이제 살다가 연세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다 자손들을 부르잖아요.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간다 이러면서 유언도 하시잖아요. 돈은 어디 있고 뭐 반지는 어디 있고 니 해라 내 해라 하면서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빨리 보호자 좀 불러주세요. 나 지금 천국 갑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 기다리는 신랑이 확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왜 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보 나 지금 천국 가니까 정렬이하고 우리 애기를 좀 키워줘요. 금방 난 애기니까 좀 키워줘요.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가요. 이렇게 하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이거 뭐 천사가 날아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걷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신나게 가고 있는데 온 천지가 너무 방금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온 세상이 방금이에요. 그래서 막 신나게 저는 막 가고 있는데 제 귓소리 귀에 들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3초만 늦었으면 저승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계속 하시니까 누가 가는 곳이 궁금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냥 갔습니다. 진짜 신나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병원하고 또 다시 눈을 떠본 병원이 달랐습니다. 깨어났던 병원이 대인산부인과라고 장로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얼마나 전도를 하셨던지 당신은 3초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병원에서 만약에 큰 병원을 옮겼더라면 수속 밟을 동안 저도 죽었답니다. 그래 애기 놓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게 그런 사례인가 봐요. 가는 도중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안 쓰시지만 이렇게라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장로님은 계속 전도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는 만약에 그 음성이 들렸지 않았더라면 바로 천국 갔을지도 몰라 그지. 그러니까 그 음성 들림을 인해가지고 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전도대학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죽음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맨날 사람이 힘이 없고 병원에 가면은 병명은 몰라. 집에서는 아파도 다 구불면서도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딱 병실에 딱 누우면은 진짜 내가 딱 누우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올라가세요, 내려오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해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어떨 때는 저녁까지 진찰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도 70만 원씩 줘가면서 받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병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막 신경쓰는 값인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신경쓰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도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이 누워만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애기도 키워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하루에 택상 같은데 어쨌든 잘 먹고 마십니까 이러니까 당신 생명 재촉하려면 일을 하고 재촉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죽을 건 뭐 하고 죽어야지 그지요. 그래가지고 죽다 살자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할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딱 해도 조금만 있으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또 교회 오면 주일날은 괜찮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욕심 많으셔요. 주일날은 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본처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건강 주셔요. 주일날은 막 아프니 그래가지고 오면은 아무도 아픔을 몰라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아프고 그 일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을 살고 있는데 전도대학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대학도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평소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도 자꾸 집사님은 사명했으니까 신학가입니다. 30대 초반부터 조금 권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신은 할 일 많으십니다. 아들 둘이 지혜 남편 사업에 한 모여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니까 제가 어째 학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이니까 불순종을 했지 그지? 그래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종을 하면서 또 그냥 살고 제가 이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학교 가야만 됩니까? 교회에서 교사하고 권찰하고 이것도 교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나다가 더 어려움이 더 진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하나님 이제 한 번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또 막 권하시길래 나중에 막 화를 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짜셨지요. 짜가 자꾸 저를 갖다가 저 학교 보내려 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 가가 전도사 같은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힘든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 그래 가난하게는 안 살고 싶어요. 제가 남편이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이제 어려운 교회도 돕고 목사님 사모님도 돕고 어려운 전도사님도 돕고 나는 그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가가 전도사 된다면 저도 맨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건 진짜 싫어요. 이래가지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래가 이제 불순종도 하고 이제 그냥 살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권사님이 한 달 늘 이제 교회 모자실에서 저녁마다 같이 자거든요. 기도하다 켰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잠을 자예 뭐 말씀 보기도 하고 이러하지만 자는 게 더 많지. 그래 있는데 한 날은 우리 권사님께서 집사님 이거 하면 이거 봐 하면서 무조건 하나 가오셨더라고요. 왜 해요 이러니까 딱 집사님 가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저 영화를 가오시면서 읽어보셨나봐요. 그래가 왜 했거든요. 여보 어디 전도대학에 가는데 한번 가봐야 이러면서 그래가
이제 주권사님 번호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튿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 뭐라고 하시는 못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곳에 한번 가보라 하시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좋죠.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문을 이제 등록하려고 간 게 아니고 이제 선보러 갔기 때문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전도대학교지 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이제 저 이제 뒷줄에서 중간쯤 앉아 있는데 그때는 꽉 찼어요. 우리 무기생 들어갈 때는 꽉 찼습니다. 앞에서 끝까지. 그러는데 막 찬양이 여기서 전도사님 막 찬양을 어제 부르셨지. 인도를 하시는데 막 이거는 완전 천사가 발발발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들어앉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콧물 너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 막 울고 찬양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목사 오래가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의 피 맺힌 소원 전도에 대해서 또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그 고난의 찬양 그 찬양도 막 부르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설이 오는지 전부 내 거예요. 말씀도 내 거고 찬양도 내 거고 모든 것이 다 제 거더라고요. 이래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하다가 그래 하나님 이곳은 진짜 천국 같네요. 속으로 이곳은 진짜 천국 같네요. 하면서 이래도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가니까 어떻더냐. 권사님 가니까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살고기가 물을 그 썰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참 됐다. 그러면 딱 지상 갈 것이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권사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 힘든 아시잖아요. 나 지금 남편 쫄딱 많이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 거지거지예요. 생활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전도대학을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필요시 입학금이라든가 뭐 등록비 다 있을 건데 책값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그리고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내가 늙어서 전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집사님 가서 전도를 배워 전도를 하면은 나와 함께 협력 동역자가 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가라 하시더라고요. 등록비 내가 되지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데 그 뒤에 거는 막 챙겨놓고 일단은 왔습니다. 또 왔어요.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될 건데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또 하루 이제 와가지고 보는데 진짜 와야 될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와야 될 곳인데 은혜는 받고 이튿날도 또 울었어요. 울면서도 한편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좀 멋디다. 좀 멀어요. 차를 2번 타고 걷는 것도 많이 걷고 이렇거든요. 아버지 좀 멋디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고 또 이제 염려를 좀 했어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저기 구미에서도 오시고 외관에서도 오시고 경산에서도 오신다는 말씀을 얼핏 이래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중에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 닦이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과거가 생각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고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감사 예수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제가 서원도 했고 각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기 노릇을 한번 그렇게 살고 또 심장염이라는 이제 병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진짜 애기 놓는 그 고통 이상으로 너무 또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그냥 참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영대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진찰을 이렇게 하시고 엑스레이가 막 한 20판 더 찍어주시고요. 오만상 지금 왜 이러면 아무리 찍어도 우리 병명도 안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식 수술을 한다 해도 한 1년을 넘길까 말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이래가 또 찍고 이렇게 한 20판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찍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는 이렇게 부르지요. 얼굴은 새하게 기미가 끼어있지요. 소변은 진한 커피색이 되어 있죠. 이래서 지금 저 커피 타는 건 아주 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고 소변을 봐도 너무 진하지 얼굴을 봐도 새카맣지 배는 이렇게 해가 있지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시기를 다 봐도 정밀검사님도 다 해봐도 이식수술을 한 대도 1년밖에 넘길까 말까 이러시는데 얼마나 캄캄합니까? 애가 있고 이런데 아직 젊은데. 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좌절 속에 있는데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생전 안 오던 친구가 와가지고는 옛날부터 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노? 그러는데 남편 때문에 이렇게 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 교회, 부모교회 어느 권사님 기도 능력이 있으신데 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전제처럼 어디 가서 묻는 거 진짜 싫어한다. 그래 나는 그런 건 안 할 거다. 그 권사님께 능력 주셨으면 나한테도 하나님 주실 거다 이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를. 돌려보내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친구가 했던 말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권사님 기도 한번 하면 병이 났는데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징징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왕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살 것 같으면은 한번 가서 기도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첫날 기도를 받는데 이튿날 기도를 받았는데 응답도 없고 병명도 거기서도 모르고 권사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합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7월달에 얼마나 뜨거운지 애를 하나 얻고 하나 걸리고 가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튿날 돌아오면서 하나님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막 이틀 동안 댕겨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도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3-4번은 기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째 날 다시 갔습니다. 애를 놓고 또 이래 막 갔습니다. 가서 버스를 또 내렸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애를 다시 죽여엎고 다시 띠를 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너무 더워서 오늘 또 괜히 왔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불평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 앞에서 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평지도 아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도 덥고 그렇게도 뛰고 그렇게 힘드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주러 가노라. 이 음성을 탁 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하시고 눈을 떠도 차는 지나가고 사람은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은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원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저 고침만 주세요. 저 고침만 주신다면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벽전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서원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걸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설계전을 썼습니다. 그걸 권사님에게 갈 때까지 그 서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그날 앉아 기도를 또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같이 빙글 앉아가 20명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제가 돌아앉았더라고요. 돌아앉아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예쁜 남자 허리끈 내고 이래가지고 탁탁하게 해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허리끈이 반도가 터질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지는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도둑질도 크게 아니고 없고 사는데 지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지 말 같은 거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 이러는데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장난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죄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림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절대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몇 시간을 하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엉망에 있던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회개 기도 하셨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쩐 죄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집사님 나을 겁니다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막 오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음성을 주시느냐 하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따라 너희 믿음대로 길지어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날 쉬었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6일 동안 기도받고 7째 되면 깨끗해지리라 이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성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권사님이 집에 가거든 집사님 소변을 따라 한번 받아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소변을 따라 받아보니까 그 시커멓던 그 소변이 사나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여기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겠구나. 막 힘이 나가지고 그동안에도 그걸 엎어도 막 이제는 아무 그 계신 안 하고 막 신나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6일 동안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6일 동안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죠? 울면서 그냥 지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옆에 우리 성도교회가 있는 성도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늘은 권사님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면 그렇잖아 그죠? 짐승도 하물며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어머니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는 얘기를 놓고 갔습니다. 7월달에 갔는데 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말씀도 찬양도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으시고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역할만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순간에 천국 문이 열리면서 환호성이 넘치는 거예요. 들어가 앉아있는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요. 돌아오라 그지? 탕자가 돌아오는 그 찬양에 또 내병든 몸 고치어주신 그 찬양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오는 찬양 때문에 울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뭐 부끄럽도 없어요. 그거 막 800명이 모였는데 전에 같으면은 감히 못 웁니다. 울어도 새벽기도 가가지고 혼자 열을 울지 3, 4, 3, 4 열을 울지 저는 그래 못 울어봤어요. 태어나고는 처음으로 그만 울어봤습니다. 감사의 눈물에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찬양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설명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을 또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을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계속 울었는데 온 성도가 울음받아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가 언제 마쳤는지도 모르고 막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다 돌아간 후에 목사님은 저 때문에 집에도 못 가시고 그날 계시다가 깨우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일어나셔도 된다 하면서 지금 몇 시간이 지났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글으시더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참 좋은 일이군요. 하면서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대학 들어와서 이제 그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대학에서 좀 더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 전도를 하면서 노방 전도도 가고 이제 축구 전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해에 처음 먼저 제가 등록했던 그 해에. 그래 전에 같으면은 다 같이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텐데 그 해는 이제 전도대학에 입학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도 다시 기억도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잊어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지 요만큼 가지고 저는 이만큼 가져갔습니다. 내 뽕다리를 들고 막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하잖아 그죠? 집사님은 힘도 좋다. 그걸 봐 세상에 몇 뽕이를 더 보기다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러면서만 갔습니다. 그래서 가고 길거리도 가고 집집마다 가고 온 동네를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전도 집회에 티스타 전도 집회에 날이 딱 되니까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꽉 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이제 율동 교사를 세워주셨으니까 율동도 신나잖아요. 이제 할머니들 많이 오셨지, 어머니들 많이 오셨지, 아버님도 오셨지 막 이러니까 신나게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하면은 최고 높이기도 해주시더라고요.
2층집까지 지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큰 집에서 이제 물질에 보호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리다. 여기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냥 교회 봉사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리게 생각하고 막 집에다가 맨날 예쁘게 꾸며 맨날 씻고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천국 갈 때 두고 갈 집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쳐보고 없애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딸아이들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을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갖다가 10원도 못 받도록 하고 차 딱 부셔가지고 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려고 자살을 그런 마음까지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전도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기 배인섭 씨라고 30대 젊은 신사분이더라고요. 그 신사분 가정에 갔습니다. 삐걱삐걱 하면서 내려오다가 또 갔는데 집이 굉장히 넓고 그러는데 이 젊은 이제 신사분은 집에 계시면서도 가만히 쫙 삐고 이래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문이 열렸길래 이제 저 3명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이분은 나는 불교인데요. 나는 불교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절에 가가지고 그냥 못하네 가서 절만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못하네를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세 권도 내놓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불교책을 내놓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저는 제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길을 잘못 가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한번 앉아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상하다 왠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감히 여자가 남자분 한테 앉아보라고 하기 좀 이상하다는 게 위카노 하시는지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앉아보세요 이러니까 억지 준장을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불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셨지만 오늘 이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께서 만약에 서울 가시려고 차를 탔는데 부산 차를 탔다. 그러면은 선생님 가시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부산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목적지는 서울인데 그거야 당연히 내려야죠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내리셔야죠. 내리셔가지고 다시 차를 타야 서울 목적지를 가듯이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불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경을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라 하는 게 없으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고 확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찝찝거리면서 빨리 나가자 하더라고요. 집사 빨리 나가시더. 다 끄거든 거지. 그래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놓은 그분들이 만약에 지옥을 가신다면 선생님 그 책임 다 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시면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무슨 심판을 받는데요? 예수 믿으신 분들은 다 천국 가시는데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만 지옥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영혼들 다 지옥 보낸다면 틀림없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니까 아주 참 희한하다. 저는 아주 어머서 다 했었나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또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뛰어나오고 싶은 거가 요만큼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왕 들어왔는데 싶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들도 잘 떼고 하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해도 축복 기도를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들어보지만 내가 가서 가르쳐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되죠.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선생님도 배워가지고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은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가르쳐도 됩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불경을 가르쳐도 됩니까? 이 뜻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듣고 예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신다는 전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전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연세 많은 어른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 기문이 먼저 열리시고 만문이 열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계시자 전도 집회 때 전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헤어졌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끔 이래 할머니는 이래 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할아버지가 아직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현숙 집사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 왜요? 이러니까 하고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와봐요 이러시고, 그래 또 갔습니다. 가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까지 안 나오신 어른이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전당하는 한번 하려면 힘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전에 이제 생활 전도를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은 시장에 갔다 오면서 이제 고등어를 사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 걸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해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박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박스를 많이 주워가지고 막 끄다가지고 가고 너무 많이 주워가지고 끌고도 가고 이고도 가고 이래가지고 생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평소에 해놨던 게 이제 아버님 마음이 감동이 되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갔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할아버님 모레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 모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전도대학에서 배운 대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 영접을 하시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또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용인 가가지고 세미나 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현숙 집사님, 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전사님께서 현숙 집사님이 전도해 놓으신 그 할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조용 하면서도 한편은 괜찮다. 왜냐하면 2달 전에 할아버지께서 불러셔가지고 가서 영접시켜드렸고 축복기도 해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만나게 제가 자다가 지금 잠자는 중인데 막 다음 갈게요 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 할아버지 지금 지옥 가셨으면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 마음이 툭 들으니까 한편은 막 가더라고. 그래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 있었습니다. 상가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않고 이제 저는 그 세미나 다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할머니께서 울며 불며 매달리시더라고요. 현숙 집사,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숙 집사 찬송 부르는 거 듣고 가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극했는데 5만 개 전화 다 해도 없던데 어디 갔다 왔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여차서 차에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할아버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고 또 제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불러보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님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이러니까 그래야 할머니께서 그러면은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생활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한 번은 남녀 보란계교 우리 여기 이제 사모님들도 갔다 오셨는데 저는 남녀 보란계교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도 교도관 들어갔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 뭐 키도 크고 잘생기신 그런 분이 나오시길래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어나더라고요. 들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저 사모님 2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모님도 전하시고 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많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돌아가셔가지고 중매를 해주면 예수 믿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매전도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은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붙여드릴 테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대학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셨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분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될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순수 일기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약한 여자인데 꼭 가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가지고 하나님 뭐 때로는 감사한 데시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놀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조폭 8명에게도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조폭이라 해서 미리 조폭이다 이랬으면 제가 감히 그 근방에도 안 갑니다. 안 가고 아예 불러가지고 다른 여자분한테 가지 안 가는데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라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빌라촌인데 이제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 한 8명이 이제 막 뭉숭숭하더라고요. 뭉숭숭한데 제 마음으로는 거기 못 가는데 무조건 그 발걸음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막 전도지를 참 다들 표정이 막 바꾸게 들었습니다. 그래 8명에게 드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시고 하면서 말하자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하니까 막 뭉숭숭하던 그분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어디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덕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줌마도 복 많이 받으세요. 도로에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막 신나게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가지고 담배에 딱 숨어가지고는 한숨을 팍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진짜 뺐잖아 그죠? 장모님들한테 해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폭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그 마음에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니까 그 웅성거리고 확 시끄럽던 그들의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저에게 도로 아줌마다 복 받으세요. 그제 도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제 우리 전도대학에서 우리 뭐 교회까지 가는 학교까지 갔는데 교회까지 가는 학교까지는 가는데 이제 405번 버스를 탑니다. 타고 가는데 오윤경이라는 분이 이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저래가 저는 버스만 딱 토요일 그냥 가는데 얌전하게 가는데 자꾸 전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대신동 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동덕동거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걸면서 이제 그 전도지 권한이 있어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살살 전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활짝 열리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영혼이더라고요. 예비 두신 영혼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길가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차 안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영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상상상상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하도 곱길래 나이를 물으니까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우리만 잘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오세요 이러니까 누가 묻더라. 그래 사라의 교회입니다 하니까 우리 사라의 교회는 그 노인대학을 하게 됐는데 노인대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요. 봉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사라의 교회 가가지고 노인대학에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죠.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정순이라는 그 어머님을 만났는데 50대 어머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젊었을 때는 잘 믿었는데 요새는 드셔가지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방학 중이거든요. 그래 어머니 방학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넣었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다가 방학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면서 이러니까 그분도 그러셨나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래 어머님 우리가 지붕에 만약에 뭘 고치려고 사닥다리를 놓았는데도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나만 넣었으면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힘이 듭니까? 쉽습니까? 이러니까 어렵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주 빠지면 사닥다리가 하나가 없어지면 올라가기 힘드시죠. 그러면 2주 빠지면 사닥다리가 2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올라가기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꼭 주일 빼먹지 말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주일날 나오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정부라는 분을 서서울 가가지고 오정부 씨, 김현정 씨를 이제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짝꿍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다가 늘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워놓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60대 어른이시고 또 50대 이제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재혼하신 분인데 남편이 사업하시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있는 편이고 몸이 굉장히 아프신 그런 거기더라고요. 가보니까 새카맣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뚝 들어갔는데 권사님 하시면서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에는 재혼을 했고요. 딸내미도 집 나가 버리고요. 신혼생도 집 나가 버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조심은 그냥 제 간증을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사업 간증, 병남 간증을 막 들어가자마자 막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오정구 씨가 마음을 열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전에 이 교회 나가보셨어요? 하니까 교회 나갔는데요.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내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갔다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참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마귀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교회 안 나가신다면 선생님만 손해지잖아요. 이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은 아마 그 길로는 가기 싫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병도 안 낫고 사업도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기도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그죠? 정신없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접하시고 이제 축복기도 해드리고 나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우리 5명이 막 불렀습니다. 그래가 찬양 부르고 나오면서 이제 김현정 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 집사님 어지간히 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센 게 아닌데 제가 그냥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저는 이 입을 그제 너무너무 닫아가지고 입안에서 공파에 납히는 그런 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아론을 보내서 이랬잖아요. 그지? 근데 진짜 저는 모세보다도 더 말 못하는 여자인데 전도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막 입을 열어가지고 누구 얘기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도 제가 가거든요. 전에 같으면은 이제 내가 당신을 나무랬는데 당신이 다 잘못해가지고 사업도 열심히 가라 내 돈 내줄게 막 이러는데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 울산 간증 갈 때는 태워줬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막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 집사식품까지 받은 남편이 쉬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어디든지 간다면 내가 당신 보디가드 되지마 이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전도대학 들어오고 난 뒤로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울면 안 되겠네 나는. 그래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대 초반부터 어린 나이에 아빠를 돕겠다고 아빠가 자꾸 사업을 망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고생하고 이러니까 엄마를 좀 편안하게 모셔보겠다고 아이가 사업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뭡니까 군에 안 가고 그거 하는 뭡니까 3년 받는 거 방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이 아이가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수익품 가게를 열어가지고 엄마 앞에 얼른도 없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야지 그만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사업을 하다가 휘절졌습니다. 무슨 사업이 되기 싫은 거지. 군에 갔다가 팔촌에 가가 있다가 와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휘절져가 있는 데다가 핸드폰 가게를 또 열었더라고요. 핸드폰 가게를 열어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핸드폰 가게를 열어가지고 처음에 엄마 용돈카미 막 주더라고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막 주는 거예요. 야야 네가 뭐라는 일에 돈을 벌어 벌써는가 그래서 네가 저번에 하는 사업도 쓰러져가지고 힘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아가 쓰지 않고 저는 사실 좀 잘 안 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안 쓰고 그걸 모았습니다. 저금을 하고 그냥 있었는데 나도 핸드폰이니까 알림이 툭 터져가지고 사업이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아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줘야 안 됩니까?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가 그 사업을 망하면 어찌합니까?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빠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돕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 있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여 내 참 아들이 아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내 남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전도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각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KT 회사에 넣어주셨고 또 작은 아이는 서울의 미래회사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힘있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작은 아이 엄마께 엄마가 전도대학 가서 전도하니까 우리 일이 너무 잘해. 내년에 내가 그거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꼭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에 벌써 그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안 되면 어쩌고 안 되면 어쩌고 이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엄마 내년이면 나는 그거 될 거야. 하나님께 온전한 시켜 최고 많이 가실 거예요. 이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고맙다. 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둘이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또 지금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전도대에 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담하고 둘째가 하기가 힘이 막 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시험 단계다 생각하고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못 받아서 많이 받았죠? 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학에 오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을 다내시고 현숙 집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그죠.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 당하기 전에 모두 두 손 들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그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입술을 사용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죄는 하나님은 아시고요.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피 맺힌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대구에도 구미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 4개의 전도대학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영일 목사님 최미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 바치고 정말 물질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남녀의 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힘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목사님 전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모님들 자녀들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빛의 삶에 감당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의 경건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전도대학 아버지 학생들을 이끌어가시고 양육하시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덧입혀 주실 때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먹음으로 인하여 영역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 있고 물건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러 나갈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